오늘도 우리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Let us sing praises God.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기쁘게 술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섬긴다고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 일들과 우리 자신만을 챙기고 사랑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기에 진실된 고백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때때로 무산되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Dear loving and almighty God, we thank you for everyone worshiping together today. Thank you that you know each one of us by name and have caused us to walk with you. As we surrender ourselves in adoration, we ask that you would come by your Holy Spirit and inspire our hearts today. Come fill our lives with your love. Fill this worship service with your living presenc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동참도 하시고 또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 offering prayers.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해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영혼의 복을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눌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it is our delight and our devotion to give this gift to you. All we are and all we have are yours alone. Accept this joyful offering as a token of our abiding love and use it to bring peace, justice, and comfort to all the world out ther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Again, we'll read it once and try to memorize them where you are. 우리 계신 곳에서 한번 읽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번 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좀 긴데 계신 곳에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천천히 외워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Okay, let's read it once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Okay, let's go slow. I have given them the glory that you gave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기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꼭 이겨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모든 예배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지금처럼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예배에서 예배 영상 링크, 유스그룹 워십, 칠드런 워십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수요 예배도 매주 수요일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에도 예배 생활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헌금하실 분은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헌금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 또 베이스캠프로 책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 통독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 50장부터 예레미야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사도행전의 발견 화상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예배에 있는 신청서 링크를 통해서 지금도 언제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교재를 나눠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6시에 우리 예배를 베이스캠프에서 녹화하는데 15분 전에, 그러니까 5시 한 45분쯤에 오셔서 커피 브레이크 교재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주중에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우리 박희종 집사님께 교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녹화 때 이왕 오셨는데 함께 예배 드리시길 원하신 분들은 그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오실 때 마스크 꼭 잊지 마시고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함께 나누시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좋아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힘이 나는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코로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길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은 좀 어색하게 들리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직, 진실, 신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단어들이지만은 삶에서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단어들, 별로 안 듣고 싶은 단어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physical distancing or uncontact 이런 단어를 많이 듣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이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과 교회와 세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시대를 New Normal, 새로운 기준의 시대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New Normal이라는 단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경기 침체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아주 익숙한 New Normal, 새로운 표준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다, 의미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요, 경제 부분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끼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스크 끼는 게 너무너무 인기상했는데 지금은요, 안 끼면 안 되고 끼워야 되는 그런 삶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뉴 노멀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할 교회 모습 또한 우리는 뉴 철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뉴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할 거예요.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내가 뭘 했다라는 그런 걸만 그리워하면서 하는 한국에 재미있는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나 때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라떼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재미있는 단어를 써서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new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new라는 거는요, 상황은 바뀔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불변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불변합니다. 복음도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쌍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복음을 진짜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진짜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이런 뉴 노멀의 시대를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자신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이 어떤 기회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 자신들을 잘 바라보면서 올바르게 평가를 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요, 정직하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나를 먼저 찾아야겠죠. 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지, 그리고 자신과 남을 향해서 우리가 이 거짓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자신과 남들한테 정직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직하지 못하다면은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다 말을 우리가 할 때에 한 단계 살짝만 더 지나가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나, 거짓말하는 나로 금방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짓말하는 이유, 이론들은 이 세상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안 레슬리라는 분이 쓴 그 Born Liar, 타고난 거짓말장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 거짓말, 우리가 왜 거짓말하는지 이유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면서 제가 몇 가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했는지, 정직한지, 아니면은 그냥 거짓말을 쉽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거짓말 하냐면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합리화시키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에 성공한다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거짓말 하느냐면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한다 합니다. 항상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짓눌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부족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도 있고 정직할 수도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내가 막 부족하다라는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체면상 거짓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체육 시간에 체육을 잘 못하는 학생은 운동 못한다는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항상 체육 시간만 되면은 배가 아프든지 골치가 아프다 그러고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예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왜 했다고요? 이런 경우에 내가 수용된다는 느낌을 갖거나 또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내가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고 한 단계 더 칭찬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피어 프레셔가 너무너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로 10대 여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데이트를 많이 해봤다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친구들로부터 거절 또는 왕따 당하는 걸 피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중요하다고 인정받는 것, 성공, 또 어떤 권위에 대해 가지고서 거짓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을 좋게 보이려고 조작하고 자기 자신의 헛된 모습을 자꾸 쌓아가고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매맞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10대들은 외출 금지 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학생들은 낙제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고용인들은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요,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결혼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형무소 가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 너무너무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남이 보는 자기 이미지, self 이미지를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의 self 이미지를 잘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괜찮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거짓말 합니까? 수입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남자들은 별로 마초도 남자답지 못한 그 모습을 갖다가 막 마초인 것처럼 뭔가 한가닥 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들은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은 없는 것 한 명도 없는데, 예를 들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자기는 마치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그런 생각을 부인에게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 자기의 그 셀프 이미지를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럽니다. 어떤 거짓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제품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세일즈맨들은 여비 사용에 대해서 살짝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곱 번째는요, 조그만 거짓말, small lies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 가지고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거짓말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외에도 많겠죠. 알게 모르게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요,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Why?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요. 자, 첫 번째 대답은 자, 말씀에서 저희가 찾습니다. 몇 구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자들은 이들이니, 자, 곧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서 그 정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정직이라는 단어를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짓된 나, 이 죄된 나를 보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성령 충만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보다 앞서야 되는 우리의 한 가지 성품을 강조를 하는데 그게 바로 honesty, 정직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행정을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처럼요,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 관리, 봉사할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의 덕목이 뭐예요? 정직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사람들로 뽑아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We are to be honest.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배하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행동, 무엇에든지 다 정직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열정적으로 부르고 힘차게 부르지만은 행동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할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향, the fragranc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향기를 품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어떻게 아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어떻게 아는데요? 근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이 찾고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로부터요. 불신자는 정말로 성령 충만, 믿음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정직한 사람은 알아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들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정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은요, 거짓은 나 자신을 더럽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웃들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두운 거짓을 다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에게 속한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세 번째로,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위선적인 나에서 정직한 나로 우린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참 히포크리시, 위선적인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정직한 나,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한번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small lies, 조그만 거짓말에서부터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 변명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거를 한번 조그만 거짓말로부터 한번 저희가 출하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내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ignore, 무시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defense mechanism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작은 거짓말들, 실수를 갖다가 정당화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뭐 변명해야 되잖아요. 편견도 해야 됩니다. 자기마저 속이는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히포크릿, 내가 정말로 조그만 일들, 조그만 거짓말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할 때에 저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갑자기 나 자신이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네?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왜 그렇게 조급하고 왜 그렇게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조그만 거짓말들을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아주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대화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안 해도 되는 정말 쓸데없는 그런 조그만 small lies,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조그만 것으로부터 합리화, 정당화, 변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자신을 평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함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거기에 멋진 단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coram deo라는 라틴 말입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도 않지만은 예배 드리는 그곳에, 그 장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저절로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나의 모습을, 나의 약함을, 나의 실수를, 나의 잘못을 고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겸손하게 나갈 때는요, 내 자신의, 나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비워야 하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들 비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할 때에, 정직할 때에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제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나의 실수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거짓말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보이고 인정을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약한 걸 갖다가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에 긍정적인 변화로 가는 first step,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 맞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나의 실수를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표현하셨습니까? 나누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약점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백하셨습니까? 내가요, 한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기로 할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행복, 그 자유, 그 평안, 그 기쁨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경험하셨을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시간 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척이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도 혹시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 못 믿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나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약점을, 실수를, 잘못을, 거짓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unknown, 정말 불분명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준비하는 건데, 정직할 수 있는, 정직한 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하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한테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직의 행복을 누릴 때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정직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많이 힘드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Small lies, 조그만 거짓말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들이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정직치 못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오기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온전히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주님 앞에 정직하기로 결심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